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인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수 형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누구랑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2024년 추석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더운데 아직 여름 같은데 이제 이 추석에 와서 추석을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더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뉴욕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뉴욕에 대한 그런 동경, 그런 또 그리워하는 마음, 뭐가 갔다 와야지 그리워하는 건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뉴욕에 가면 뭐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뉴욕 그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크기가 100만 평. 안 놀래고 있어요. 이 공원의 크기에 이 축구장 500개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혼자만 놀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반응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500개의 축구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큰 공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땅에 뉴욕인데 아파트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원을 짓기 위해서 이 공원 계획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시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지금 이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짓게 되면 이 공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원을 짓지 않는다면 장담컨대 이 면적의 2배만큼 큰 병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원 설계자의 말대로 시장이 이 공원을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넓은 도시 한복판에 그런 공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한복판에도 그런 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또 힘들고 지치는데 네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평안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원보다 더 좋은 성전, 처소를 지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공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또한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로마서 15장이고 이제 다음 주면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노력이나 율법적인 생활, 틀에 박힌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과 또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지난번부터 이제 말씀 나눴던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얘기했죠.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갈 때 진정 보호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은 누구의 편을 들고 설득을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진정한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믿고 또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맡길 때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구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단어 가운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고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꾼하면 생각나는 성경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직책은 선지자, 또 한 사람의 직책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무섭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무섭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그 직분 하나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분리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직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떤 직분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로 인해 막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선지자는 근엄하게 심판, 징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선포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보듬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틈.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해 벌어진 그 틈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모르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분리된 그 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플랭클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마 제목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히틀러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할 일을 하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길 갈림길에 있을 때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반응으로 넘길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나도 주먹을 때리는 것도, 주먹을 치는 것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랭클린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틈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분석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플랭클린은요, 그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하고 싶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이 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된 그 틈 사이에서 그 틈을 메우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내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벌어진 그 틈 사이를 메우시고 그 틈을 더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완벽한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완벽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제사장은 이미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더 멀어지고 분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순장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각 1청년, 2청년 회장들도 계시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틈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뭘 하죠? 찬양 축제. 자, 이 찬양 축제 이거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디자인을 조금 살짝 관여를 했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 저는 이 카세트 테이프가 다 아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엔 CD로 할까 아니면 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튼 여러분 찬양 축제는요. 이번에 주제가 뭐죠? 리플레이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멈췄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플레이될 수 있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보미 자매님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준비를 통해서 찬양 인도를 통해서 오늘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우리가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치과에 너무 안 가서 이제 인천에 와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 발음이 너무 새어 나가고 발음이 불분명하고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 치아와 치아 사이가 틈이 벌어져서 그렇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벌어지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 은채자매님이 치과에서 일해요, 그죠? 예, 찌꺼기가 낀다고 합니다. 찌꺼기가 끼는데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와 부모와의 관계에도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의 임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그 틈을 메우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짜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구체적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2절 3절인데요. 화면 보시면 1, 2, 3절 아마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1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이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담당은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탱해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은요 혼자 있기 힘듭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요 잠시나마 그 시간에 버티지 못해서 쓰러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물론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 생겨서 정말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도자기를 잘 다루듯이 세심하게 바라보고 돌봐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곤고함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순댓국을 먹으면 여러분 막 괴롭습니까? 제가 막 돼지머리 막 이렇게 뜯어먹고 고기 이렇게 삶은 고기 먹으면 여러분 괴로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하게 비춰지는 그런 돼지머리와 같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혐오하며 또 그 음식을 먹는 기독교인들이 비판하고 또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한데 오늘 여러분 알아들었으니까 아멘. 그 음식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누군가의 믿음의 연약함을 담당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그 내 믿음이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또 그곳에도 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거 하나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누구야? 경계하는 눈으로 막 보면은
저는 새신자인 적은 없었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마 금방 실망하고 분명히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을 이루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 중에 또 음식 중에서 또 함께 땅에 심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양파와 당근. 여러분, 이 당근을 심을 때 이 양파를 같이 심으면 그 양파에서 나오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이 당근에게 붙는 해충들을 다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심겨지면 좋은 영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물에 세 자매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 세 개는 같이 심으면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콩, 옥수수, 호박이에요. 여러분, 콩과 옥수수와 호박을 같이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콩을 심으면 그 콩은 땅에 질소를 주입해서 그 땅이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옥수수를 심으면 그 옥수수 줄기가 콩이 그 옥수수 위에 붙어서 그 줄기를 타고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호박도 같이 심으면 그 호박잎은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호박잎으로 인해서 땅에 수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우리는 함께 심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함께 심겨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 아름답게 심겨지는 것이죠.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휴가 때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디미니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또 한 사람은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함께 그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루미네이터 영어로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 곁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갖는 관심과 사랑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싸주는 시선. 여러분, 카페를 가거나 또 교회를 오거나 또 가정에 들어갈 때 혹시 여러분들 나를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혹시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지안이라고 하는 여인과 박동훈이라고 하는 남자 서로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지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지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박동훈이라고 하는 직장 상사죠. 상사에게 자신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박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 여자의 아픔을 받아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지수 형제 BGM 혹시 한 번 더 되면은 제가 이지안의 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당신은 몰라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웃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내가 할머니를 그냥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 돌아가셨어요. 난 할머니마저 그냥 버린 사람이에요. 그때 박동훈이가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그때 이지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동훈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이지한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그때 박동훈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하지만 그 잘못이 내 인생을 정의할 수는 없어. 너도 살아야지. 너도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때 이지한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박동훈이 말합니다. 마지막 대사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천천히 하면 돼.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멈춰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연약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일으켜주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나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셨을 때 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싸 안아주고 돌봐주고 또 용기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뜻을 품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정말로 공동체적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죠. 이 주기도문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 또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의 배가 부르면 기도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부를지 몰라도 아직 지구 반대편에는 더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여전히 끼니를 굶고 있는 그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서로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또 감싸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 함께 열매를 거두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2025년을 위해서 우리 순장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워지는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돌보며 아낌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다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탱하고 지키고 돌보며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을 축복하며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공동체로 지어졌습니다. 서로 돌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